1년 동안 가물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지난 31일은 우리나라의 명절로 지키는 그러한 설이었습니다. 설이 되면 한국에서는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떡국을 먹고 새해를 각오하고 덕담을 나누고 아이들은 세배하러 다닌다고 부지런히 때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설날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되면 새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세뱃돈을 두둑하게 이렇게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혹시 위축되어 있거나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실망하거나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흔들림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심히 고난과 낙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 자기들의 죄였고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한 게 아프기만 하고 만져지기만 해도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떠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면 어쩌는가 상실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두려움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한 네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로는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다 마비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좋았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셋째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2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핍박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가 성경을 감옥에 있으면서 꼼꼼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366번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366번. 365일은 알게는 어떻게 366번이 기록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찾아놓은 윤달까지 계산해가지고 366번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월 첫 주, 구정을 지난 첫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강아지라도 주인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잣집에 사는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잘 꾸미며 잘 입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주인 품에 안겨서 그 주인의 침대에서 같이 잡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백금에 24K 다이아몬드에 아주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주인 잘 만나면요 편안하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러나 주인 잘못 만나면요 다음 사진 보면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처량한 개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인이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3대까지 1대, 2대, 3대 이게 첫째가 롱롱이고요. 두 번째가 바오바오, 셋째가 싱싱인데요. 3대에 걸쳐서 채소 장사 하는데 채소를 끄는 둘째가 아들인데 좀 게으르다고 합니다. 눈치 보면서.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면요. 3대가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정하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따라합시다. 야곱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탐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곱아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약한 모습, 너의 부족한 모습, 너의 쓰러진 모습, 너의 실수 많고 너의 잘 넘어지고 너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야 너는 내 거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래 쓰러질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가? 세상에. 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야곱이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았습니다. 낳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하신다. 조성하신다는 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가꾸고 다듬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꾸고 다듬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쓰다듬고 이렇게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조성한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는데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샀다,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만큼이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오라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지명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걸 성령으로 인을 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야. 이 말하니까 제가 고백했더니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한참 연애하면서 제가 미리 너는 내 거야 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너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너는 내 거야. 성경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도장만 찍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불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론 겁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위기 가운데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상하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나에게 함께 하셔서 영적인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손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아멘. 네,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LA에 있을 때 명품 가방과 명품 가방의 차이점이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가방을 옷 속에 놓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가방이 소중하다고. 근데 보니까 명품이었습니다. 명품 아니면 머리 쓰고 갑니다. 비 오면. 그런데 명품은 속에 이렇게 넣어가 비 맞을까 비닐로 싸고 신문지로 싸고 품해놓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가방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 보물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보물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을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 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굽과도 바꾸지 않고 구스와 스바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집트하고도 바꾸지 않고 한 나라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시라니,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라와 그 생명들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대신할 만큼, 속량물로 삼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우주보다, 온 인류 역사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만큼 그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야, 너 쓰러졌잖아. 2014년 실패할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늘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야.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성경 말씀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개인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있게 답시다. 하루에 성경 2장, 성경 2장 읽고 주일날 성경 몇 장?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계획성을 가지고 하루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에 성경 2장 무슨 일이 있어도 읽고, 아멘. 주일날 성경 몇 장? 5장 읽고 이렇게 시작해. 되는 대로, 대충 일어났으니까 대충 일어나고 대충 자고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막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차랑차랑차랑차랑 일어나자마자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은 무슨 그렇게 티그디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빛이 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게 한 해를 삽시다. 아멘. 쓰러져 넘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환경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 간증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한 해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